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과 같은 그런 이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작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특히 이제 오늘 5장은 매우 아름답게 그리고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그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시점에서 우리도 시를 한 편 좀 보아야겠죠? 네. 제가 갈라디아서 5장 특히 13절에서 14절만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시가 있어요. 이제 잘 아시는 시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오늘 뭐 기독교 예배인데 이 시를 지은 이가 이제 승려이시거든요. 예, 뭐 이해해 주시고, 뭐 승려지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저는 뭐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자유를 아니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표현되어 있는 시입니다. 예, 독립운동가이자 승려이셨던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복종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뭐 아멘이 나올 수준인데요, 이게. 아마 뭐 당시 일제 치하에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 누구냐, 뭐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뭐 절대자, 뭐 조국에 대한 마음, 또 뭐 그가 믿는 신앙에 대한 존재에 대한 뭐 그런 것일 수 있지만 이제 그가 담겨져 있는 어떤 그의 신앙의 내용, 뭐 어떤 그런 정신을 떠나서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이 표현, 그리고 여기서 펼치고 있는 이 논리, 이게 갈라디아서 5장이란 그냥 찰떡이에요. 오늘은 무슨 떡이죠? 예, 예? 시루떡이요? 예, 뭐 찰떡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저것이랑 부합합니다. 그래서 함께 좀 이 시를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를 잘 한번 묵상하시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자유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이해해야 되는가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이제 또 사랑이 결핍돼 있으니까 저를 한번 봐주시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중에 법 없이도 살 사람 계신가요? 누가 손 들 뻔하셨죠? 이 무슨 말이냐면 뭐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법이 요구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면서 그들을 칭찬하는 말로 표현하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양심이나 판단에 따라서 세상 기준에서 볼 때 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뭔가를 이렇게 겁박해서도 아니고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자기의 자발성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서양 인본주의의 기본적인 정신 중 하나는 인간의 인간다움은 자율성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될 수 있는 건 자유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짐승은요, 짐승은 뭐에 의해서 따라 살아가냐면 때로는 짐승의 본능, 아니면 충동,
아니면 매를 들고 때리는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짐승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이제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아주 자율적으로 선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본능과 충동에 못 이겨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건 짐승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 자유라고 하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가장 최선은 법이 없거나 법이 아주 적어도 사회 질서가 잘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최선이죠. 그러니까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죠? 역설적이게도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법 없어도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과 같은 기관들은 없어져야 하는 쪽으로 소위 축소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법도 그래요. 법이 있는 이유는 법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도둑놈 없으면 경찰 수 줄여도 되고, 분쟁이 적으면 법원 그렇게 활발하게 안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법원 소송이 뭐 일본에 비해 몇 배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법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없어도 세상이 잘 돌아가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축소 지향성을 가진 그런 것이 이제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소위 우리가 세상에서 법 없이 살 사람이다 말하는 그것이 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율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 그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어도 그냥 살아가요. 그냥 살아가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은, 율법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삶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죠. 이것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은 사람들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시종일관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그리스도면 그리스도고 율법이면 율법이다 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all or nothing이에요. 전부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냐. 최근에 미 대선이 끝났죠. 미국 선거 제도가 웃겨요. 주별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54명의 선거인단이 있고 펜실베니아주는 19명의 선거인단이 있으면 거기서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간접적으로 한 표라도 더 얻는 쪽이, 공화당이 한 표라도 더 많으면 그냥 그 주 54개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민주당이 한 표라도 많으면 펜실베니아 19개를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사장되는 표가 많은 거죠. 뭐 이 남의 나라 선거 제도는 둘째치고. 그래서 all or nothing이에요. 선거 제도 자체가. 둘을 애매하게 섞던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51대 49라고 해서 야, 선거인단도 비율적으로 51대 49로 나눠가죠.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한 표라도 이겼어? 다 가져. 한 표라도 졌어? 아무것도 못 가져. 이런 거거든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를 거면 율법을 버리든지, 아니면 율법을 따를 거면 그리스도를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든지 저거든지 둘 중 하나, 전부 그리스도께 드릴 거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드릴 거면 드리지 말든지.
율법을 다 지킬 거면 다 지키든지 율법을 안 지킬 거면 아예 지키지 말든지라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초등학생 아이들도 투자를 한대요. 뭐 이렇게 부모님이 선물로 주기도 하고요. 비트코인이 지금 엄청 올랐던데 눈이 좀 띄어지십니까? 이 투자 원칙 중 불변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뭐 투자 잘 모르지만 이게 해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자산 변동성이 큰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주식이라든가 달러라든가 금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변동폭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갖고 이 변동폭을 한마디로 분배해야 된다는 거죠. 자산 분배. 그래서 해칭, 예를 들어 내가 100원이 내가 1000원이 있는데 주석에다가 1000원 다 하지 말고 한편으로는 야, 달러도 좀 사놓고 금도 좀 사놓고 이렇게 리스크를 줄여야 돼. 이게 투자 원칙의 대원칙이잖아요. 맞나요? 하지만 신앙은 투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진리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예요. 그래서 분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얼마만큼 분배가 되어지고 율법에게 얼마만큼 분배가 되어지는 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냐 율법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거예요. 위험해 보이십니까?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거기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이게 십자가 오늘 본문에 여러분 어디예요?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는 되게 거슬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자연스럽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뭔가 벽이 있고 이게 문턱이 좀 높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복음이 말하는 요지는,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말하는 요지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거기에 어떤 것도 더할 수도 없고 더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죄를 지었던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된다고 말해요. 과거와 현재의 죄뿐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은 이제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족쇄로부터 자유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음식이나 절기나 할례 문제가 우리에게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현대인의 합리주의적 사고에 비추어 볼 때 좀처럼 부합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무척이나 어색하고 엉성한 논리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대가가 있기 마련인 것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물을 받는데 아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니 이게 수용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에게는 너무 절대적이고도 너무 합리적인 말이 되는 개념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세상 풍조, 오늘 저희가 이제 새벽에 디모데 전서 말씀 이제 함께 살펴보았는데 세상 허탄한 신화, 세상 풍조, 망령된 신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언급하거든요, 바울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의 여러 풍조 가운데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나르시시즘, 고대 그리스 전설에 신화에 나오는 매우 잘생긴 청년이 어느 날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지켜보다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몸이 앞으로 기우는 거예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러다가 연못에 빠져 죽었더라. 그래서 그 뒤에 지나친 자기애나 자아에 도취된 상태를 우리가 말할 때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해요.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197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강조한 인간 잠재력 회복 운동으로 이게 발전이 되어져요. 그리고 1980년대와 1990년대로 넘어가면서 소위 그 유명한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는, 그래서 신비적인 인간 안에 어떤 것들을 잘 키워내어서 뭔가 신비적 수준과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펼쳐지거든요. 이게 뭐 문화, 과학, 예술 모든 분야에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논리들 속에서 주장하는 현대인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나르시시즘부터 시작된 인간 잠재력 운동, 이게 다 표현 뉴 에이지 운동, 이게 다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핵심이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개발시키고 이걸 끄집어내서 뭔가 궁극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현대인의 이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풍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풍조의 하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이 구원을 얻으셔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돼 라고 말하는 십자가의 진리가 이게 얼마나 어색하냐고요. 그 어색하고 자존심 상하죠. 사실은 아니 나도 할 수 있는데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고?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존심 비위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메시지 오늘 두 개예요. 그리스도냐 할례냐. 할례의 메시지는 인간의 비위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귀에 거슬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현대인의 이 풍조와 어울려요. 할례의 메시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선택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메시지는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몹시 좀 자존심까지 긁어내고 거슬리고 아닌 것 같고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인간 본성은 다분히 내가 줬으면 받아야 되는 기브 앤 테이크가 기저로 깔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입니다. 혹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조장한다라고까지 주장해요. 아니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고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고 죄도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오히려 인간을 더 방종하게 하고 막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 방임하는 것 아니냐, 죄를 짓도록 더 부추기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을 통제시키고 인간의 죄를 억제시키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진리가. 그래서 십자가는 걸림돌이에요. 많은 이들의 마음의 문턱을 넘어서는데 걸리는 게 많습니다. 차라리 고행을 좀 하라 그러든지, 차라리 금욕을 좀 하라 그러든지, 아니면 좀 선행을 많이 베풀라고 하든지 하면 이게 차라리 받아들이기가 쉽겠어요. 그렇지만 세상을 누려볼 때 이게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가 영 어색한 거예요. 걸려요. 십자가의 걸림돌이에요. 자, 여러분, 자, 한번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자꾸 봐달라 그래서. 네. 그러면 자, 이런 논리 구조, 십자가의 진리의 논리 구조 속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요. 믿기만 하면 되셔요. 죄 지어도 다 용서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천국에 가요.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께 한번 계속 제가 외친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 매우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문제가 등장해요. 자, 여기 뭐 시험 들지 마시고, 자,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끌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을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들 인도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아니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데?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한테 무슨 동기부여를 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희생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교사 힘들지만 그래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이거를 뭔 근거로 갖다 이야기하냐고요. 동기부여가 뭐냐고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동안 나름 합의점으로 가지고 왔었던 논리 구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은 행함으로. 이게 그동안 교회가 가지고 왔었던 논리 구조예요. 그래도 좀 받아들이기 그래도 좀 쉽잖아요. 그렇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고, 자 근데 상급을 받으려면 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천국에 가서 말이에요. 옛날에 그래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개털모자, 그 유명한 개털모자, 여러분 천국의 아랫목에 들어가실래요? 아니면 문턱에서 서성거리실래요?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온 거예요? 아니 동기부여할 게 그거밖에 없거든. 아니 성경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행하는 걸 뭘로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당신 교사하셔야 된다고, 헌신하셔야 된다고 뭘 가지고 얘기하냐고요. 그러니까 상급 얘기를 끌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지점에 나름 합의를 본 거죠. 그러나 이것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천국에 무슨 아랫목이 있고 그러면 그게 천국이에요? 도대체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가봐야 아는데, 근데 적어도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최상의 상급이, 우리가 구원받은 게 최상의 상급인데 뭘 또 상급을 얻으려고 뭘 행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래도 희생과 헌신을 끌어내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라고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뭘로 할 거냐고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어디죠? 6절이요.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으로, 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저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래요. 자, 우리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저랑 싸우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어떤 믿음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일하는 믿음,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믿음. 그 이제 좀 다가오셔요? 사랑으로서 뭔가를 행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는데,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온전한 믿음은 절대 정지 상태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든지 표현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고요. 이웃을 위해 심지어 종과 같이 섬기는 것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보여줘야 하는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그럼 뭔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아름다우심 앞에 내 마음이 감화되어서, 아니 내가 뭘 한다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든 없든,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나한테 손해가 되든 말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끌어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함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랑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동기부여의 에베레스트. 다른 것, 상급 이런 거, 그런 거, 예. 차라리 로마 카톨릭처럼 믿음에다가 행함 플러스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쉬워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선행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믿음으로만 이야기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데 해야 돼. 실존적으로 교회를 운영해야 돼.
헌금은 왜 어떻게 내라 그래? 심은 대로 거둔다고 얘기해야 돼. 물론 그 말도 맞아. 이거 다 오해하시면 안 돼. 이것도 오늘 이 주제가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것도 큰 틀 안에서 맞아요. 근데 오늘 핀트는 거기가 아니고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자, 이런 원리에 대해서 구약적 버전이 있어요. 신명기 1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말씀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히브리 동족은 당시에 이제 종 개념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런 그 사회적인 그런 관습이. 히브리 동족의 종은 6년 동안만 부릴 수 있고 7년째가 되면 놔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율법의 규정이었어요. 근데 놔줄 때도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양손 가득 채워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신명기 규정. 그런데 잠깐만 한번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6절. 자,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그러니까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함으로 주인과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주인에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면 귀를 뚫어서 얘는 자유로운 종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주인하고 사는 게 내가 차라리 밖에 나가서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난 그냥 여기서 살겠어요, 종으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이야기하는 구약 버전이에요. 나가라는데 왜 안 나가는 거야? 죄송합니다, 화내서. 아니 6년 끝났어. 너 이제 7년 됐잖아. 너 이제 좀 나가 그랬는데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놈의 종이. 난 그냥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될게요. 내 길을 뚫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자유로운 종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중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자유롭게 된대요.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그 족쇄로부터 우리가 자유한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모든 것이 가하답니다. 먹는 거든지 날짜를 지키든지 할래든지 그 모든 게 다 가능한 일이래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데 이렇게 자유한 사람들이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자유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데 써라. 그래서 어디까지? 종 노릇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여지게 되면은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살아가는 게. 율법의 메인 삶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삶이나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자체가 다르죠. 율법의 메인 삶은 내가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족쇄 속에 이거는 책임과 의무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는 거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자기 발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으로. 나 종이 될래요 그냥. 이걸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든 행함의 기준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져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한용운 선생님이 나는 남들은 자유를 말한다 하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한대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딴 사람 복종하라고 하면 그것만큼은 복종할 수가 없대잖아요. 왜냐?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나만 감동적인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통해 자유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한 것이고 그리고 이 자유로 사랑으로 섬기는 삶으로 나아간다. 자, 여러분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좌우 앞뒤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 서로 사랑으로 섬깁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사랑으로 서로 섬깁시다. 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좀 애들 표현. 이게 찐이에요. 찐빵이 먹고 싶네 갑자기. 찐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진리가 담아내고 있는 아름다움이에요. 기독교 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까지 할 수 있냐면,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텐데 오늘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그 전북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가보셨어요? 가본 분 있으실 텐데 그 소위 기역자형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기역자형 교회예요. 그래서 문이 두 개예요. 이쪽은 남자 들어가고 이쪽은 여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설교자가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한번 남자 보고 한번 여자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1905년도에 이제 루이스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요 지역에 이제 선교 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양반은 그 사람과 만나게 되면서 이 조덕삼이가 테이트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돼요. 이 조덕삼이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집에 있던 아들과 그리고 그 집에 있던 종, 그때까지는 종이 있었으니까 종 이자익,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이 조덕삼이가 기본적으로 성품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아들이랑 그 종이랑 같이 성경을 공부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줘요. 이 종놈한테. 이게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러다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 금산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금산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같이 세례를 받고 당시에 또 집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미조직교회에 장로가 없던 시절에 영수라고 부르는 그 직제가 있었어요. 그냥 뭐 전도사님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둘이 영수도 같이 돼요. 조덕삼 영수, 이자익 영수. 그런데 이제 교인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뭐 50명 이상이 막 되면서 장로를 선출해야 되는 때가 다가온 거예요. 하여튼 이제 장로 선출 후보에 이 조덕삼이랑 이자익이가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하나는 양반이고 하나는 그 집에서 일하는 종놈. 아니 이게 요즘 이게 좀 실감 나게 하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이 사고 구조 속에서 지금 양반과 그 종은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지금 불안불안한 거예요. 설마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장로의 후보로 올라가는데, 근데 우리의 드라마는 항상 기대를 어긋나죠. 어떻게 돼요? 이자익이가 장로로 선출되고 조덕삼이는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다면 안 되지. 안 된 거예요. 떨어지긴 떨어져. 어디로 올라간 적도 없는데 떨어져, 그렇죠? 안 되는 이제 이자익 씨가 먼저 됐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 지금 무한 속에서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지금 종이 자기 양반보다 먼저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러자 조덕삼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리고 훗날 조덕삼 영수도 장로가 되고요. 조덕삼 씨가 훗날에 이자익 씨를 신학교 보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뒷바라지해줘서 이자익 목사가 되고, 이 이자익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장을 3번 역임하는 목사님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가능한 일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율법처럼 뭐뭐 해야 돼, 깨알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죠. 하지만 단 한 가지 원리, 그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과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의 원리적인 기준이 됩니다. 이것으로 하는 거, 이것으로 종도 될 수 있어요. 내가 발 닦을 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찐이에요. 이거는 자,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는다라고 하는 이 하등한 수준의 논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매우 고등한 수준의 동기부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오직 사랑이 우리의 동기를 움직여내어서 사랑으로 종 노릇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감으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만이, 십자가의 진리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이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 번만 더 사랑으로 섬깁시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으로 섬깁시다. 충동, 공포, 두려움 이런 거 아니고 정말 자발적, 자율적으로. 아유, 말이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우리 둘이 싸울 때 저기 말 시키지 마, 이런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